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여 씀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서두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사건은 어떤 일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일이 앞에 사건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시고 한 이틀을 더 유하시다 가셨죠. 그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낸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선,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었던 죽음, 인간이 다 맞이하게 될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한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사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로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 또 46절에 보시면 어떤 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등장을 하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제자들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들 등장인물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연극이라고 치면 각자 모든 인물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방송에 거기에는 이제 제목을 제가 달아 놓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가야바여야 했을까? 라고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왜 가야바여야만 했을까? 왜 그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연극을 한다면 연극 연출가, 감독, 극본을 쓴 작가가 그 배역을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네 인생,
누군가가 배역을 정해서 그 배역을 그 정해진 각본대로 예,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죠. 또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위치와 지위, 또 역할, 예, 자리라고 하죠. 그런 자리가 내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는 것, 그 역할, 그 책임을 맡는 것은 나의 선택인 것이죠. 옆에서 아무리 많은 조언을 또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내용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그와 함께 있었던 이제 나사로를 죽었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게 되죠. 여기서 공회는 약 한 70, 71명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내들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기사를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른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 유대 땅에는 자치권 일종의 너희들이 알아서 여기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많은 무리가 따르다 보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다, 자신들의 왕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섬기게 된다면 로마에 대한 예, 반항, 항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는 로마 황제가 거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때에도 그 왕이 다니엘을 아꼈지만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절을 하도록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뭐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행했던 그것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인데 이때 로마 때도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하면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 자치권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 유대 땅의 거의 지도자 또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입지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48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우리 땅과 민족, 바로 내 땅과 민족,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 가야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띄우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대신 예, 제사를 지내는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바로 인간인 유대인들의 죄를 대신 순염소나 뭐 순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에게 전가를 해서 그것을 죽인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했냐면
예수님한테 적용을 했던 것이죠. 예수 한 사람 죽으면 온 백성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내가 했던 일 아니겠느냐? 예. 예수를 죽이면 유대 민족이 다 살아나게 되어서 너희에게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하든 아니면 악하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활용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야바가 했던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을 바로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도와 가야바가 이야기한 그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죠. 가야바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고 유해가 되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우리 인간들의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기 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것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의 대제사장직에 앉아 있었고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찰나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비어있다. 깡통이었나요? 예, 비어있다. 무엇이 비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야바는 가야바 앞에 선대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안나스였습니다. 바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가 바로 가야바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면서 후임 대제사장직을 약 18년 동안 재직하였습니다. 오래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가야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던 말을 했고 또 예수님을 신문을 했으며 또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가야바가 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에 어떠한 사람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역할을 꼭 가야바 이 사람이 했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왜 있는가, 왜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 본분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건 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도 어쩌면 처음에 다짐했던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할 올바른 것, 정의와 공의를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좋은 일을 그 자리에서 갖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내가 행하리라.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한 권력,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그 자리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처음에 가졌던 첫 마음은 점점점 흐려지게 되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왜 이곳에 앉게 되었고 자신이 그곳에서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는가 또 어떠한 것을 행해야지 라고 다짐했던 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그 지위만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또 한 진영에서 또 마음을 바꾸어 다른 진영으로 가고 또 이러한 한 사건을 또 판결하고 또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증언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처음에는 저러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모의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왜 가야바였을까요? 가야바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좀 더 자유롭게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잘 평화롭고 순탄하게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다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야바가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야바는 정말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잘 수행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했어야 했겠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가 왜 꼭 가룟 유다여야만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었겠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그래도 믿고 따랐던 올바른 제자로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은 또 다른 사람, 다른 제자가 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든 그 사람이 했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옆에서 구경했던 어떠한 사람, 루포, 그가 대신 억울하게 원래 그가 저도 질 필요가 없었는데 군인들의 강요로 했던 뭘로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앉을 수도 있었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 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런 사람이 되었고 후일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계신 자리는 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 처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처음에 그 일터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고 또 어떠한 첫 마음으로 그 일터의 첫 출근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한번 첫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마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더생명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더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저라고 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잊지 말아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또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오늘 가야바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했던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고 단초를 주게 되었던 그런 역할을 가야바가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하겠죠. 근데 그 누군가가 왜 가야바여야 했을까요? 그 누군가가 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꾸준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부활의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리, 권력, 이득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권력,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예수님을 해하는 것으로 쓰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역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지 아버지 우리는 제대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더생명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